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당신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입니다. 헷갈리나요? 헷갈리시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12월의 첫날이자 주일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곧 다가올 교회의 절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설교 제목에 언급된 대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달력으로는 우리가 1월 1일 시작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이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감격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버린 크리스마스로 온 세상이 술렁거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대목으로 보는 상술에 매우 능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기도 전에 시내 중심가에는 화려한 트리들이 저마다의 모습을 뽐내며 등장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돋우는 캐롤송도 정상적인 곡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요즘 각종 기교 또 기계적인 음들이 이렇게 섞여진 그런 노래가 돼서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거리 곳곳에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지나가는 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술에 쩔어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크리스마스 풍속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하고 오늘 저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성탄의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아울러 그 사랑을 2019년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붙잡게 하시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먼저 성탄의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지난 예랑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 곧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지요. 왜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을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의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겸손의 표상으로 말할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주제로 성탄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축시키고 거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이 성탄의 의미를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면서 저는 한 신학자의 정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르트는 20세기 신학의 거장으로 당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피폐화되었던 신학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 학생 하나가 한번 따라 나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많은 책을 쓰시고 평생 동안 많은 연구하시고 또 가르치셨는데 당신이 그동안 연구하고 배우면서 얻은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송을 한 소절 불러줬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바르트는 예수 사랑하심은 그게 거룩한 말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정의를 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먼저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바르트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헤맵니다. 어떤 이는 사랑받겠다고 자신을 사랑해 줄 만한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겠다고 자신이 사랑할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늘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랑의 기준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살아가는 일이 너무 쉽게 느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마구 달려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사랑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대상을 제한합니다. 누구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누구는 그 사랑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사랑을 받았네, 상처를 주었네, 이런 일들 등등의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오는 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같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12절까지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하, 이것은 최후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 천지 어디에든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는 최후 판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랑이었다면 이 세상은 끝나도 일찌감치 끝났을 겁니다. 왜냐?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였다면 이 세상은 벌써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정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을 스스로 창조해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이 사랑해야만 할 대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말구이 위에서 하늘을 울리는 울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의 탄생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세상을 철저하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기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내주셨다.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 중에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 중에 으뜸은 서로를 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 하나, 생각 하나, 움직임 하나, 눈빛 하나, 마음 하나하나에서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은 그야말로 이제 무르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가에서 한때 유행했던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잘생긴 남학생, 못생긴 여학생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여자네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잘생긴 여학생과 못생긴 남학생이 걸어가면요, 쟤 고시 패스했나 봐. 그렇게 말하고, 자, 못생긴 여학생, 못생긴 남학생이 지나가면 비로소 얘기합니다. 쟤네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다분히 세태를 꼬집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세 커플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게 되었기 때문에 붙어 다니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누구든지 이러한 사랑의 힘이 일단 발휘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들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너무나도 큰 희생을 자초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크고도 놀라운 사랑의 품을 박차고 나온 것은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늘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태초에만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시간들로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을 굳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위에서 수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모른 척 하시든지 멋대로 굴게 놔두든지, 그럼 나중에 심판해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먼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한 대상을 두고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는 게,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질문처럼 7번만 용서해줘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70번씩 7번이요? 이건 솔직하게 말하면 뚜껑 열리고요, 미쳐 돌아버릴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를 한번 떠보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를 좀 놀려먹겠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답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기 때문이에요. 옳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용서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은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은 욥을 두고 하나님에게 말하듯, 이렇게 해봤자 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겁니다. 뭐 거듭거듭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결국은 너무나도 아끼고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사랑은커녕 도리어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창조하기 위해 그곳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성탄을 통해 온 인류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랑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게 자랑이 돼야지. 코앞에 다가온 성탄절을 간만에 맞이하는 공휴일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사건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그 은혜 놓치지 마세요. 정말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아직도 성탄절을 그저 연말에 들어있는 흥겨운 날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 시간에 그 생각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결코 여흥을 위해 흥청망청 보내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바울은 본문에서 더욱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선 본문 3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객연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다음은 38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두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아니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종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심각하게 질투합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은 그 사랑의 줄을 어떻게든 약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열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비길 게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발등에 떨어지는 불 하나에도 아차! 하고 난리가 나는 우리 인생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받아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속에서 살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가능하다면 그냥 지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간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건 새빵갈 거짓말이야. 속삭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빠져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꼬입니다. 그런 바보 천치는 세상에 너밖에 없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어려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가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당했던 일들 역시 살펴보면 하나같이 도망치고 싶은 것들 뿐이에요. 억울하게 맞은 매가 얼마입니까? 당하지 않아도 됐던 고난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아픔이나 고통도, 가진 핍박과 무력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끊어지게 할 수는 없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젠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소망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튼튼하고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랑의 줄이더라. 이 줄만큼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더라.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바울,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그 확신을 이어가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여기서 끝?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을 기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직접 확인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상대로 넉넉히 이기도록 각별하게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3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이런 말씀 꽉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세상을 상대로 하는 인생의 게임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 놀라운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붙잡을 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는 대로 저 바깥 세상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 만용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우리 중에는 세상의 쓴맛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힘 한번 빡 주면 세상이 겁먹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오산이에요. 도리어 세상은 콧방귀를 낄 겁니다. 아니, 그 정도만 해줘도 다행이에요. 세상은 매우 자주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처럼 여기는 신앙을 먼지처럼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저 세상을 저나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만용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이 승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위대한 힘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사랑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꼭 떠오르는 실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몇 해 전에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겪은 일입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곽 목사님 목양실을 쑥 찾아 들어왔어요. 그는 전과 7범으로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이제 막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곽 목사님께서 가끔 안양교도소에 가서 이제 이 재소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야 뭐 기억도 못하겠죠. 그런 청년 하나가 출소해서 목사님 찾아온 건데 대뜸 직장을 소개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전과 7범이나 되는데 어느 직장에 쉽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망설였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막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쳐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목사님도 교회도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부르짖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은 사치일 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내다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식을 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거기서 자랐고 14살 때 담장 넘어 도망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방탕하며 방황하다 보니 전과 7범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랑은 없습니다. 청년의 울부짖음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잠시 후 침착하게 그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 친구야, 내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한다. 그러나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너에게 젖을 먹였어. 내 기저귀를 갈아채웠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너는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네가 살아난 것이고 건강하게 자랐고 네가 한 번 농사한 일이 없었지만 오늘까지 먹고 살았어. 이래도 사랑이 없다는 거냐? 아니지. 너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청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 원장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아주머니들 한 분 한 분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마침내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군요.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목사님이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환한 얼굴로 인사하고 목양실에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곽 목사님 자신도 크게 감격했다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이 시간, 이 청년의 고백 우리도 떠올립시다. 비록 그의 처지는 안타까워요. 아직도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사방팔방에 다 막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청년의 고백이 2019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경험하는 바인데요, 우리는 종종 무엇 때문인가 힘겨워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무너져버린 그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망연자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엎질러진 물, 이런 유형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시금 추스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오늘도 하루 먹고 살 고민과 갈등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일은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저런 관계에 얽혀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놈의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묶여있는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스로 패배자의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열등감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조금 이룬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만을 자랑거리로 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간판으로 상대방을 눌러가며 사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나중에가 아닌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그 독생자를 십자가라는 최고의 영틀로 그 고통스러운 영틀에 내어주기까지 해주신 분이 있다는 거지. 그분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의 은총 한가운데 있다고요.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창조적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그렇다면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삼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온통 술렁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없는 세상을 독생자의 목숨과 맞바꾼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오늘도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를, 그것도 넉넉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리문이랑 가족 여러분, 그 사랑을 꽉 붙잡고 우리 모두 2019년에는 저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저기 저 앞에 초라하고 어둑어둑한 마구간이 하나 보여요. 그 안에 그리 크지 않은 말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도 보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한 존재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일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내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라. 내가 너의 구원자이니라. 할렐루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을 꼭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마주물리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